그다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기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기.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에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여기가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이런 게 없고요. 지금 찍어서 만약 제가 작업을 얼마나 해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영상 음성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퀄리티가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원고는 제가 상관없습니다. 원고는 그냥 제가 PDF로 제가 작업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밴드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프린트 하셔서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들으실 분들은 그냥 하기 간단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홧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크리스천들은 되는 대로 생각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기. 잠깐 기도합니다. 기대적으로 편주하는 감사하며 주의 첫날 아침에 또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주의 첫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수록 저희 마음을 참 모두가 이 주님 앞으로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려드려 주시고,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으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참 복음의 진리를 확연히 깨닫고 또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시간에 각성의 계기를 주시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듣는 자가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함께 자라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란 증언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목표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접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적이 있고 달려야 할 자신의 길이 있고 부르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구경하며 열광하는 관중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오락으로 하는 운동은 즐기면 그만이지만 직업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이 결코 오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가능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결코 놀이가 아닙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죽거나 종이 되고 노량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성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연인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목표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출발선이고 삶의 기초입니다. 거듭난 영적 생명을 갖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출생이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존재할 수 없듯이 크리스천의 삶 역시 영적 출생이 없이는 영적인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입니다. 내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은 영적인 삶과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생명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은 가장 적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구원은 생의 출발선이지 결코 목표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기초이지 우리의 도달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 경주자들에 비유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때로 장거리 경주 선수에 비유되기도 하고 격투기, 레슬링 또는 권투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로마의 그리스 롬 아테네 거기에 올림픽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주할 때 달린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달리라? 이와 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달리라. 우승할 수 있도록 달리라 이 말입니다. 참가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없고자 그 일을 하되 선수들은 썩을 관없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보상 하나님 주시는 관을 얻고자 그렇게 절제하며 싸우고 달린다 이 말이죠. 상을 받도록 달린다.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 로마에서 벌어지는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이 말을 읽을 때 올림픽 경기를 연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이 대회의 이름은 필레폰네소스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엘리스 지방의 올림피아에서 처음으로 대회가 열린 데서 올림픽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미 당시에 올림픽은 4년마다 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림픽이 열린 해는 관청이나 문학가들의 연도를 표시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나 현대 올림픽이나 참가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상을 받는 겁니다. 2008년에 북경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다음에는 이번에 올림픽 어디 있죠? 도쿄 올림픽이라고 그러나요? 동경 올림픽 있죠. 올림픽에 나가서 상을 받게 달리고 싸우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우리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도의 절제를 합니다. 고도의 절제를. 각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의 모습에 모두가 응원을 하며 열광합니다. 우리는 TV에 중계되는 스포츠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리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경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 참여하는 경주자들이다. 성도들은 세상이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해야 하는 마라토너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치열하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성도들이 달리는 유일한 목표는 상을 받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가진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달립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받게 될 다양한 왕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의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의 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선 적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나는 달렸다 이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선 적 이후로 이제 마쳤으니까 죽은 후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은 자신이 얻게 될 왕관을 위해 달렸고 그 왕관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왕관은 주의 재림을 한번 혼들에게 주실 왕관입니다. 이 왕관이 IOC에서 수여하는 금메달의 영예와 가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받게 될 관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을 한 명 한 명을 모두 환희의 왕관으로 바라봤습니다. 기쁨의 관이라는 것은 구령자들이 받게 될 왕관입니다. The Crown of Rejoice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상을 의식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전도자의 기쁨일 뿐 아니라 하늘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주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 사실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주로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 나도를 믿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맹인한테 색깔 구분하라는 말보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걸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가능한 요구를 사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면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다가 제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게 있을 수도 있구나. 약간의 가능성을 인지하다 하면, 내가 믿어야겠구나. 이 객관적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믿어야겠구나 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영이 거듭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안 믿는 게 어렵습니다. 안 믿으려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내가 아는데, 내가 이게 마이크라는 거 아는데,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고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게 강단이라는 걸 안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칼날에 정장에 이슬이 그래 되면서, 여러분이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더라? 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황청에 죽었죠. 교황이 이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예. 그러다 존 낙스의 딸이 이제 또 같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도 장인 죽고 그 남편도 이제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존 낙스 죽이고 또 그 사람까지 죽이기가 좀 관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한테 찾아가서 당신 남편 그냥 좀 포기시켜라. 믿음 포기시켜라. 그럼 그냥 살려줄게. 그랬더니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일하다가 그 앞치마를 또 하면서 앞치마를 벗으면서 내 남편의 머리는 여기다 담아주시오. 그랬어요. 내 남편의 머리는 여기다 담아주시오. 그 목을 자르면 남편 머리 담아서 여기 좀 가져다는데 황당하죠. 독한 애예요. 예. 그 복음을 안다는 건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여기 어떤 삶을 안다는 것,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한다. 이것은 이 땅에 뭐 산에 짐승이 존재한다. 바다에 물고기 존재한다. 하늘에 새들이 존재한다. 뭐 구름이 있다. 아니면 내가 있다. 여기 있다. 이런 존재와는 비교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 마누라가 여기 있다, 내 자식이 여기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임재의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 불신앙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확연히 아는 겁니다. 영생은 뭐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아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상은 기쁨의 관이 됩니다. 야고보 1장 12절. 야고보는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왕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왕관.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는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말씀에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상을 주실 걸 약속하였습니다. 무슨 관? 생명의 관을 주신다. 생명의 관을.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와 복을 위해 본을 받고 시험을 겪는 이들과 순교자들이 겪게 될 이 상은 세상의 어떤 왕관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양떼를 모이고 감독한 목자들이 주실 영광의 왕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모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입을 이해하지 말고 오히려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이들이 받게 될 왕관이 바로 영광의 왕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이런 왕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에 무관심한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와 불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네는 뭐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냐 이러면 뻘쭘해하지 말고 당연히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소리지. 그거 물어 뭐해. 그건 묻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자네는 상을 받기 위해 달리나? Sure. 당연한 소리죠. 상을 받기 위해 달립니다. 그거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봉사할 뿐이지 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무지와 불신의 고백이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도에 매진하면서 자신을 올림픽에 나선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을 마라톤에 비유했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뭘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사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상을 받게 달리는 성도들이다.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바울 사도가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렸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말씀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달리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달리는 선수들은 첫째, 상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금메달 따야겠다. 이렇게. 있어야 돼. 난 참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냥 달리는 것과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달리라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에 그런즉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면 안 됩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 3장 14절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렸다 그럽니다. 부르심의 상을 봐야 됩니다. 표대는 예수를 봅니다. 표대는 예수를 봅니다. 둘째, 절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달리라 할 때 이와 같이란 뭐냐? 상을 받도록 달리라. 둘째는 절제하라. 이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선수들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운동할 수 없습니다.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놀고 싶을 때 다 놀면서 운동한 선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6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이 가깝다 이 말이죠.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살까? 일요일에 낚시 안 가고 골프 치러 안 가고 이 LA 사는 한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척들 친구들한테는 잘 산다고 말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맨날 골프 치고 낚시하고 한다 그래요. 아주 엄청 고달프게 살아요. 아주 거기 사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3세계로 가면 살만해요. 왜 한국이 훨씬 수송을 수준하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제3세계로 가는 거는 사는 게 좀 괜찮을 겁니다. 반면에 이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으로 온다는 것은 재산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팔아서 와도 재산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포들이 우리 맨날 골프 치던 낚시한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정말 삶이 고달퍼요. 제가 그래서 지금 20년째 살지만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유학 가서 학위 받아서 IT 기업보다 취직한 사람들은 최소 신입사원이 연봉 10만 불 넘습니다. 보통 우리는 6digit이라고 그래요. 0이 6자리 넘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만 불 이상 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요? 크리스천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니까 시간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모든 걸 다 절제하는 거예요. 예,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들은 식욕이 없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식과 탐심을 경계하기 때문에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안 쓰는 건 뭐죠? 그건 절제예요. 없어서 안 쓰는 거는 비참하지.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 있어도 안 쓰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같이 몇 불짜리 옷을 입더라도 그건 전혀 다른 거라고. 우리는 성도는 뭐 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외모를 취재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화장할 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장할 줄 몰라서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다 그것이 꼭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옷을 잘 입는다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절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주께서 절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옷을 아니면 화장을, 치장을 하지 않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보이는데 목표가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이는데 목표가 있지. 내 성도로서,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꼭,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꼭 보여주겠느냐? 우리는 그런데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식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내가 꼭 너에게 보여줘야 되겠냐? 안 보여줘도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냐면 절제예요. 우리 속에는 절제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적법해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어떤 권능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적법하나 모든 것이 남을 세워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좋은 호텔에서 유럽 여행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어떤 사람들 보면 살기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죠? 절제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받느냐? 아닙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절제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왕관 어깨에서 달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은 도심 속에서도 사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몸을 그 근육질을 만들려고 그 운동 엄청 하죠. 근데 그 사람들 식단을 한번 보세요. 그 몸을 근육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식단보다 더 엄격하게 식단을 조절합니다. 근데 이게 막 달리면서 땀 흘리면서 하는데 주변에서 냄새가 고기 냄새가 막 나죠. 그거 못 먹습니다. 그들이 그 몸을 보디빌딩 세계대회 나간 사람들은요. 그들의 별명이 도심 속에서도 사들이라 그래요. 엄청나게 절제를 해야 돼요. 성악가들 있죠. 그 사람들 엄청나게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 전혀 못 먹습니다. 왜? 목소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절제를 해야 돼요. 왜? 자신의 그 능력, 탤런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데 그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탁 들어갈 때 거실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커다란 TV 하나 딱 놓고 그 TV가 재단도 아니고 말이지. 들어오자마자 리모컨부터 딱 켜고 TV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회사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리고 탁 끄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갑니다 하고 TV가 신이 되는 사람들이지. 응? TV가 신이 되는 보지도 않으면서 항상 켜놔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켜놔야지 마음이 안정이 오는 사람도 있죠. 응? 소리라도 켜놔야지 보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켜놔야지 그 마음이 안정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웬만하면 팔아버리세요. 웬만하면. 절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TV만 안 봐도 성경 읽기 잘 확 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못 하는 거예요. TV만 없이 해도. 다음 컴퓨터만 없이 해도. 셀폰만 바꿔도 시간이 많이 나요. 신문 읽는 것만 딱 없이 해도 남자들은 시간이 많이 납니다. 시간이 확 진짜 나요. 성경 읽기 잘 없다. 다 핑계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하느라고 이걸 못 내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느라고 못 내는 것이지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거 먼저 그걸 다 없애는 게 절제입니다. 그걸 없애면 절제예요. 셋째, 규칙대로 달리라. 자, 상을 받기 위해 가지 달리라 했는데 셋째는 뭐라고요? 상을 받게 달리는 것은 규칙대로 달리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역대기상 13장에 나와요.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약궤를 마음대로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즉사하고 언약궤 운송 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성경에 규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레위의 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또 옮긴 거예요. 수레에 싣고. 후에 다윗은 말하기를 역대상 15장 13절에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다.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주의 언약궤를 옮기든 성막을 짓는 일이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든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그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하지 않을 때 뒤에 진노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5장 5절에 또한 우승하려고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관하지 못하며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관하지 못하며 적법하게 합당한 규례대로 상을 받으러 달리려면 당연히 룰을 지켜야 되죠. 룰을 따르면 안을 다 파울이고 반칙입니다. 그건 다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실격 처리 돼요.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했을 때인가요? 아시안 게임 했던 거 86년인가 88년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때였어요. 그때 한국에 5000m 여자 그 장거리 달리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여자가 스타였죠. 그 당시에 임춘애가 임모라고 맞죠? 그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필이면 인도의 우사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걸로 달려보니까 8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등과 2등 차이가. 상대가 안 돼, 아예. 근데 그 아줌마는 애도 몇 낳은 아줌마인데 그렇게 잘 달려요. 이거는 이 여자 장거리에서는 상대가 적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TV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딸 줄 알고 그 생중계를 했는데 감독님도 허탈하죠. 8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금메달 어떻게 땄겠어요? 예, 1등한 사람이 트랙을 밟았다고 찍어가지고 실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밟은 건 맞아요. 실격 맞아요. 그래서 2등이 1등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아무 의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규칙대로예요. 규칙대로. 합당한 규례대로. 예. 다음에 한국의 88 올림픽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100m 달리기가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왜? 캐나다에 난 사람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메달을 4개씩 따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100m를 뛰어보니까 벤 존슨이 그냥 1등 하는데 상대가 안 돼요. 칼 루이스는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상대가 안 되게 1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메달은 칼 루이스가 땄습니다. 벤 존슨이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격 처리된 겁니다. 1등 한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한 거죠? 규칙대로입니다. 성도이 뭘 해야 되나?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한다? 예,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건 우리도 일상에서 흔한 일입니다. 넷째, 인내로 경주하라. 이번 10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들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인내는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정신력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나아지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떨쳐버린 겁니다. 근심과 염려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짐은 다 주께 던져서 맡겨버립시오.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짐들을 주께 던져 맡기고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 우리에게 화의 말씀을 맡기시고 복음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주께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잡고 있으면 우리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걸거친 거 다 벗고 친구나 누구한테 이거 좀 잠깐 게임 끝날 때까지 맡아달라고 그러죠. 다 맡기고 뛴다고요. 그렇죠? 내가 믿음의 삶을 달릴 때 여러분 이제 자 경주 시작하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 이것 좀 다 맡아주십시오 하고 달리는 거예요. 응? 남편이 걸릴 때 맡기세요. 자식이 걸릴 때 주께 맡기고 달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파이낸셜 문제 있으면 재정적인 문제 있으면 그걸 주께 맡기고 도저히 내가 뭐 지금 상황이 기도해요. 주님께 사정을 하래. 내 사정이 지금 교회 나갈 타이밍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내 심정도 그렇고 이 생활 사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성경 읽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일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길 걸 맡기라고. 주님께 내가 맡길 걸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는 게 네 돈을 맡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응? 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짐들을 주께 던져서 맡기고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고 너희 사정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을 맡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맡아주신다. 여러분이 여행을 한번 해도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다 힘든 게 뭐냐면 이 강아지가 몇 마리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맡아주는 동물병원이 생긴 거죠. 동물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맡아줘야지. 그런데 시골에서 저희 시골에서도 경조사가 있으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거든요. 그럼 먹이를 줘야 된다고. 그럼 이 옆집 사람한테나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야 갔다 올 수 있는 거 잠깐. 그거 아니면은 굶어야 되는데 소들은. 그런데 내가 뭘 좀 하려면 맡길 건 맡겨야 되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사실 너무나 우리를 얽어매는 게 많아요. 안 그런 사람 솔직히 누가 있어요, 솔직히. 사람마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사연 없는 인생이 누가 있냐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좀 편안히 살보죠. 그 사람 속 뒤집어보면 난 저 사람 인생 안 바꾼다 그럽니다. 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거 내 인생이 같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남들에 비한 꽃길이었어요. 남들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교회 큰 교회 보면 부럽지. 한번 그 사정을 알고 보면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내가 겪는 내 혼자 가장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맡기지 않고 그걸 지고 만약에 주님을 따른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께 맡길 것들은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게 맡기고 인내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의 일은 우리를 다 얽어맵니다.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뭐냐? 우리의 생각에 따른 또 입술의 죄, 각종 육신적 습관, 정욕, 별의별 게 다 있죠. 돈, 자식, 건강, 장래 문제 등 세려고 하면 끝이 없이 나옵니다. 이런 걸 주님께 다 맡기라 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말씀을 구원을 받도록 달리라고 이해하거나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을 받도록 달리라 했지 구원 받도록 달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과 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상을 받도록 달리라. 보상을 받도록, 유업을 받도록, 영광 유업을 받도록.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참가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달리다 맙니다. 어떤 사람은 상에는 관심이 있지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들을 차마 다 처리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앞서서 주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버림으로써 실격 처리가 됩니다. 합당한 규례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주께 희생물을 드렸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가인은 주께 희생물을 드리지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불교를 깨닫다. 그러면 어쩌죠? 내가 불상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든 돌로 깎아서 만들든 은으로 깎아서 만들든 금으로 깎아서 만들든 뭐죠? 내 마음이에요. 내가 돈 있으면 그 사이즈를 주먹만하게 만들든 집채만하게 만들든 그건 뭐죠? 내 마음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 불상을 여기 세우든지 뒤에 세우든지 앞에 세우든 그건 뭐죠? 내 마음이에요. 누가 결정하죠? 종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은 뭐죠? 세상 선물을 하나 드리는데도 너희가 결정을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 준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규례를 다 정해주고 때를 정해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뭘 바쳐야 되는지 뭘 드려야 되는지 언제 드려야 되는지 모든 것은 뭐가 있다? 주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정한 하나도 없습니다. 합당한 규례대로 법대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인이 희생물 드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희생물은 주님께 배척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규례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사는 흔들린 주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은 주를 위해 희생물을 남겨두었지만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를 섬긴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섬겼습니다. 끝까지
힘차게 달렸지만 심판관이 파울을 내버린 거예요. 무시했다. 상이 없다. 그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매우 잘 달렸지만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로 해서 잘 달리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8절에 너희가 잘 달렸으면 좋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심으로 해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경주에서 등위를 매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그 과정과 자세와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절제와 상에 대한 소망과 끝까지 완주하는 데 인내를 평가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앞서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규칙과 부르심에 충실할 때 상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도들은 보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상 성경 곳곳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는 거예요.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들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구원에 동반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여 저 하늘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상급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런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데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상급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누구라도 크리스천들이 지금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이 지식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격차로 이룹니다. 내가 이걸 안다면 이렇게 살겠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쯤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 확실히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삶이 지금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올 연말쯤에 다시 제2의 IMF가 온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금을 살려나? 하여튼 뭔가를 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안다면 당연히 뭐가 막 바뀌어요. 지금 미래를 아는데 지금 바뀐다고? 미래에 대해서 안다면 지금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만약 미리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뭐가 바뀌겠지.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하면 바뀐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뭘 아는 사람이죠?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사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의 사후를 아는데 지금이 안 바뀌어. 그날 그때 가고 그때 가서 하겠다.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일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사람 죽은다 우리 다 하늘로 가죠. 하늘로 가죠. 그렇게 말하고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유치원교사들이나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한테 휴지를 여기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이제 퍼미션을 받게 하는 거. 뭐 할 때는 선생님한테 플리즈 하면서 요청하라. 이런 거 애들한테 막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갈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버리지 마라 하면 애가 네 하죠. 근데 보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그럼 제대로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예요? 말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돼. 보면 귀로는 들었죠. 우리가 걔가 말 잘 듣는다 그래 안 듣는다 그래요? 안 듣는다 그러죠. 그럼 걔가 여기 휴지를 버리면 안 된다는 규칙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알고 휴거에 대해서 알고 하늘에 대해서 알고 뭐 보상에 대해서 아는데 지금 삶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지금 그게 지금 상태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그 사람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비난한 거죠. 뭐, 듣는 사람 모르지, 뭐. 목사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지도 비슷하겠지. 그러겠지. 목사라고 별 수 있겠어. 뭐 자기도 비슷하겠지. 다 비슷하겠지. 그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지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응? 그럼 그거는 핑계를 댄다고. 왜? 나의 죄가 나만 지었다 그러면 나 얼마나 인생이 좀 뭐 비참해. 근데 남들도 짓더라 그러면 좀 위로가 됐잖아. 그런데 목사도 짓더라 그러면 좀 더 어때요? 확실히 더 위로가 되지. 어? 아, 우리 목사 쟤 짓더라. 뭐 우리 목사도 나 하더라. 뭐 장로들도 나 하더라. 그럼 어때요? 아, 그럼 말할 수 있는 위안을 받지. 그래, 그 성경에 뭐라면 거짓 위로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위로에 속습니다. 남들도 하더라 이거야. 남들 다 하더라 이거야. 성경이 뭐라 되는지 뭐 그렇지 나도 알지. 근데 남들도 하더라. 다른 크리스천들 하더라. 우리 교회 누구도 하더라 이거야. 근데 악은 전념성이 있어요. 악은 누룩과 같은 겁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그냥 쫙 터집니다. 온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 하더라 그러면 다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자매가 모자를 쓰고 왔어요. 하죠. 모자를 쓰고 오면 뒤에 사람이 앞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모자를 벗으라 그래야 돼요? 안 벗으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자매들 립스를 사는 거, 예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없이 할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말과 뜻이 다르잖아. 말과 뜻이 다르니까 이게 할종을 써 있는 거야. 할종을. 이건 좀 황당하죠. 지식이 결여되어 있단 말이죠. 지식을 안다는 것.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자, 상급에 대한 영적 지식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절제하면서 주를 섬길 겁니다. 구원은 현재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도달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앞으로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다고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했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저 미래에 얻은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졌나니 했습니다. 시제가죠. 다 현재형이죠. 가졌나니. 주님은 구원에 관한 한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업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고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상은 내가 올 때에 이랬죠. 미래적인 거다 말이죠. 보상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보상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저 하늘에서 주님을 뵙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겁니다. 주님 언제 갚아주실지에 대해서 그 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때에 이건 현재가 아니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을 소망하거나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당장 뭐 되죠? 멘붕됐지. 지금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일 오시면 왜 안 되죠? 내가 주님 위해서 못 살았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케이. 10년 연장을 주면 10년간 주님이 살 것 같아요? 100년, 1000년을 연장해줘도 주님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살 거면 내일 오는 게 나아요. 응? 어차피 뭐 다른 10년, 100년 줘봐야 똑같아. 지금 못 사는 사람은 시간 더 준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럼 주님 어차피 내일 오겠죠. 내년 사경에는 하늘에서. 내년에 사경에는 하늘에서. 그렇지. 웬만하면 주님 오시는 우리 간절히 바라는 거죠. 사모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도 그냥 바래. 그 하나님 오심을 바라는 거 하나라도 그런 상급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에 저희 집사람이들 하는 말이 자기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대요. 근데 이 개는 혹 이웃집에서 놀아요. 그리고 밥은 우리 집에서 먹어. 그리고 이 아버님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얼굴 딱 보면 막 도망을 쳐. 어땠을 것 같아요? 팔려나갔죠. 저 개는 키울 의미가 없다. 뭔
뭔 개새끼가 주인이 오면 꼬리 물고 달려와야 되는데 뭐 내가 걔한테 집을 짓기라 그랬어, 뭐 일을 하라 그랬어, 일당을 벌어라 그랬어. 그냥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올 때 뭐죠? 달려만 놔줘도 뭐가 되는 거죠? 그럼 귀원받아요. 그래도 밥 얻으면 밥값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밥을 먹고 치니까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 대원도 비슷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못 하는데 주님 오신다 그러면 튀어.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시똥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응? 똥개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 황당한 케이스죠. 저희 집에도 그런 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닭을 많이 키웠어요. 모형 우리 집에서 먹고 닭장도 우리 집에서 하는데 알을 남의 집에서 먹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알을 낳는데 우리 집에서 알을 안 낳아. 옆집에서 알을 낳는 거예요. 옆집에 거기. 야, 그거 황당하죠? 잘못하면 집에서 싸움 나고. 근데 크리스천들이 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 하면서 계속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우린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나는 육신의 종을, 육신의 정력을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육신 안에 살지만 난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고. 난 육신의 메스터 주인이지 내 육신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대로 살면 빚진 자처럼 육신의 종으로 살면 뭐죠?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네 육신의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래서 육신의 종, 육신의 사마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건 마치 모이는 여기서 먹고 알은 저기서 낳는 이런 황당한 꼴이 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을 소망하거나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재림신앙이 있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이 정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못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주님 보기를 소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오면 안 된다. 지금 아닙니다. 주님 조금 더 있다가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고 내게 복이 있으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보답, 보상은 언제? 훗날이 있을 일이야. 주님 오실 때다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어떤 빚도 빚지지 않으셨지만 어떤 빚도 지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수고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 이 점에서 최고의 경영자십니다. 주님은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이 이 원칙을 지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보상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하신 일로 받는 겁니다. 내가 한 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 받아요. 보상은 내가 한 일로 받는 겁니다. 내가 한 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신실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고 기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받을 상급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속히 온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 유업의 보상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세상에는 갖가지 속임수와 거짓 교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성도들 모두 깨어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얻게 될 보상을 기대하는 축복된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단지 구원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보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어야 합니다. 보상자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을 살아있고 활기 있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리월드 보상해 그 이해하는 거죠. 리월드 보상해 주신 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시간 구주 예수님께서 보상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 가지 보상에 살펴봤지만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 가장 큰 보상이. 창세기 15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나는 네 방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셈족이었죠. 가나안 땅은 함족입니다. 그 함족이 사는 땅에 셈족이 온 거예요. 함족이. 그 히브리족이라고 그러죠. 그건 외모로부터 다 표시가 납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흑인이에요. 아브라함은 흑인이 아니에요. 딱 보면 외모로부터 표시가 딱 나요. 외모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지. 자기가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를 줄 때 신의 방패를 준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내 방패요. 아브라함을 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고는 아브라함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내 방패요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이기려면 아브라함을 깨부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군대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을 깨부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 뭐냐?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내가 너의 보상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 자신을 나에게 주겠다 이거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보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전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남부의 흑인들은 누가 해방시켜줬죠? 예, 링컨 대통령과 북군이 해방시켜줬습니다. 북군이 남군을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겨가지고 정복을 해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 노예들이 뭐 자발적으로 독립투쟁을 했거나 뭐 애를 썼거나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들은 주인 따라서 북군하고 싸웠어요. 자기들 해방시키러 북군하고 싸웠다고. 근데 링컨 대통령의 결단 의지 그리고 북부의 군대가 13개 주, 남부의 13개 주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북전쟁. 그래서 노예가 해방된 겁니다. 그 노예들의 의지나 원해서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은 선물이었어요. 그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도 노예들이 해방을 못 누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북군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벽에다가 오늘부터 노예는 없다고 이제 미 합중국의 법에 따라 노예는 없다고 이렇게 벽보를 붙이고 있는데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주인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해방을 시켜줘요. 해방을 시켜줬는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줬는데 해방이 안 돼. 그래서 남부에 있는 이 노예들을 북부로 대거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흑인이 많은 거예요. 대거 이주를 시켰어요. 대거 이주를.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거나 뭐 한 거 없습니다. 저들이 뭐 피 흘리고 딸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넌 이 세상에 종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자신의 아들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내가 너희 해방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링컨과 북군이 한 일을 뭐라고요? 링컨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 일.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링컨이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너희는 해방됐다. 믿으면 끝이에요.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참 그래서 그들은 값없이 잘 얻은 겁니다. 값없이 해방을 누린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서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60년대 그래 있었습니다. 하도 이게 이 은행업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전부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갯돈, 전부 사채였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 은행이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너무 문턱이 높았어.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안 돌아가가지고 박정희 씨가 사채 동결법이라는 법을 대통령 명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혁명이었어요. 사채 동결법. 그 딱 일거에 끝장 봐버린 겁니다. 내가 그걸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위에 더 높은 권위가 뭐 한 거죠? 법과 명령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도저히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선한 자가 아무도 없고 의로운 행위가 아무도 없고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영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막 구도자 그런 사람 찾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은 것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할 일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맞죠?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은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쉬울 리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세계 정부가 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유엔이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하신 일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받아들여서 다 구원받은 겁니다. 자,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으면 구원 이후의 삶이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겁니다. 구원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기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산단 말이죠. 예. 다윗도 하나님을 보상을 받았어요. 시편 142편 5절.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하였나이다.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주는 나의 몫이다. 주님이 나의 몫이다. 나의 보상이다. 시편 16편 5절 6절. 주께서 나의 상속유업과 나의 자녀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것들에 떨어졌나니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있도다. 시편 58편 1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리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 뭐가 있다? 보상이 있으며 다윗은 보상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 역시 보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보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고 몫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이는 당신의 소유보다 당신을 가지고 싶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의 소유 중 얼마를 주는 것보다 나 자신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에게 보상으로 몫으로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누리려다 하는도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누렸다. 모세 역시 보상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으므로 이집트를 버렸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보상에 관심을 두고 바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고 성경적 믿음입니다. 성도는 구원자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또 한 사람은 좋은 예가 롯입니다. 룻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길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러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은 보상을 받았죠. 믿음의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보상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만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 그녀 자신도 신약성경의 맨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룻에게서는 단지 룻이란 한 개인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약 성도들이 얻게 될 예표고 교훈을 유게 한 예로서 기록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주님께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보상을 넘치는 보상, 확실한 보상, 큰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얻게 될 저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보상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하고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러면 구원의 확신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를 하나님을 그 복을 들은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했고요. 우리가 주 예수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다음 믿고 이제 믿음의 결말을 하는 혼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요번 시간 끝나면 믿음으로 살기.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해주시고 들은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자마다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또 동일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보상을 많이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 계시된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 해주시고 주께 받은 명령대로 쫓아 살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넘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